표현했잖아요. 그 몇몇 그 방송국을 통하여서 뭘 보게 되냐면 아주 트로트가 열풍이죠. 지금 트로트가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막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들떠 있어요. 트로트에. TV 시청률이 높아지고 또 계속적으로 그러한 방송들을 이어가고 있음을 유튜브 요즘에는 전화기만 열면 유튜브 나오고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트로트 가수가 되기를 원합니까? 캐런티가요 말도 못해요.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요. 3천만 원인가? 한 분의 캐런티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업을 뭐 코미디언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트로트를 옮겨가는 이유가 그만큼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즐겨 대하는 노래,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 뭐 어떤 쓰여진 가사에 그 음만을 붙여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인생살이의 희노애락을 곡조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노래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저마다 입장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공감을 하게 되면서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때만이라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자신 스스로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가. 주인공이 되고 또 노래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과 나름대로의 표정들이 그야말로 연기자들의 그 어떤 그런 연기가 저리 가세요 할 정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노래라고 하는 것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가수들이 생겨나고 또 더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호황을 누려가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더라고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중가요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노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찬송 내지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여서 부르게 되는 찬송이나 찬양의 가사 그 안에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어떤 회개와 변화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죠.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을 찬송이나 찬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찬송이나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면서 무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리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요, 다를 바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도 유행가를 맨정신에 부르면 맹숭맹숭하게 부르죠. 한 잔 들어가면 어때요? 마찬가지. 우리도 찬양할 때 맹숭맹숭하게 부르면 맹숭맹숭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찬양이 그야말로 내 것이 되고 내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눈물도 나고 감격도 되고 하잖아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게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이 다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중가요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고 그 대중가요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위로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저도 옛날에 주님께 미치기 전에는요 가요에 미쳐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대중가요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위로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찬양과 기도가 있어서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뭘 얻습니까?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육신의 것들처럼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침체되었던 영과 육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위로와 함께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속에 이러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여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기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들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듣게 하시는 말씀 본문 첫머리에 보니까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한밤중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삶 속에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낮에 해가 진 이후의 시간으로부터 하여서 다음날 동틀 때까지의 어두운 시간을 밤중 내지는 한밤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통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좋은 일보다 좋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응? 그 생겨나는 시간으로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창세기 19장 30절에서 보면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그 밤에 죄가 만들어지는 내용과 또 예레미야 49장 9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밤에 도둑이 드는 것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시면서 연결된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시작하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잠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밤중은 영적인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침체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믿음의 시간을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렇게 은혜 안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도 깨어있는 시간이다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이 시간 본문에서의 한밤중의 표현을 보면은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만연한 시간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시간으로도 비유를 하여서 한밤중이라는 단어를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한밤중에 본문에 보니까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기 전에 한 쌍의 팀이 되어서 전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전도하던 사람들. 자,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옥에 갇힌 한밤중에 감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시간이죠.
왜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복음 전에 열심히 전하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옥에 갇혀야 됩니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곳에 있을 때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거 미친나? 니 죽고 싶나? 조용히 안 할래? 하겠죠, 그죠? 시끄럽다고 입 닥쳐라 할 사람들, 그 흉악한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크게 외치며 행하는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 했어요. 들었다고 했어요. 25절 마지막에 그렇게 듣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때 우연찮게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울과 실라와 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이 있던 그 옥토가 움직였어요. 막 땅이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면서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다. 열리는데 바울과 실라에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에게까지 매인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다른 죄수들은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고 있었대요. 응? 근데 언제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니까 그때 일어나게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수들과 달리 간수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바울과 실라가 크게 외치는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고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듣지 못하고 뭐 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이 흔들릴 때에 비몽사몽간에 벌어진 일들 앞에 이들의 염려는 뭐였냐?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가 지켰어야 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징계받을 것에 못 지킨 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죽기를 구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뭐하지 마라?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어디노라? 여기에 있노라 하였고 그 되어진 사실들 앞에 간수들은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들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바울이 3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였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간수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범사의 시간들 속에 있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 없어요. 그냥 싫은 일도 있고 편치 않은 일도 있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모든 범사에 즉 좋은 일이 있든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든지 항상 깨어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해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뭐 해주겠다? 만나주겠다. 만나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헤헤거리고 웃어요. 또 자기가 잘나서 다 잘 된 걸로 생각을 해. 근데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 웃었던 모습 어디로 가고 그냥
완전히 쪼그라진 모습으로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자, 왜 그러느냐? 주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기 때문인가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보여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각자들의 믿음을 점검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시대와 같이 암울한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함이 있는 어두운 한밤중과 같은 일들이 너무 무겁게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도대체 뭡니까? 참살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혔어. 우리가 얼마나 공고한지. 그런 것들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기 때문에 어떤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고 연결된 7절에서의 말씀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 마음을 지키시대. 곧 너희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가운데 믿고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그걸 믿고 나한테 구하는데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니? 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떳떳하게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떳떳하게 구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처럼 누구에게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행하여 갈 때 떳떳해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한 건 어떤 때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가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당하면은 아버지 앞에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 책임을 준다고요? 아니요. 거기에 따른 보응이라는 것이 꼭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다가 옥에 갇혔느냐? 나쁜 짓 하다가 갇혔다고요? 아니죠. 누구의 일 하다가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갇힘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갇히게 되었다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막힘이 없는 기도와 함께 확신에 찬 기도와 찬양으로 기적을 맛본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의 행위 속에 깨어있는 자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바울이니까, 신라니까, 그분은 엘리야니까, 에레미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 18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느냐? 여기에서 엘리야는 했지만
바울과 시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앞서가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우리와 같은 성전,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던 선자였었고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였는가 대해 들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또 함께 합독을 해야 돼요.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549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찾았어요? 네.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만 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하면 자, 이 말씀을 왜 합독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때의 시기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때였어요. 엄청난 흉년이 들었고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속에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합은 아주 악행을 해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인데 악행하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아합에게 엘리야께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그 말씀이 41절의 기록에서 보니까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큰 소리 뻥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아무 낌새가 안 보이는데 아합한테 말 잘못했다가 그 왕이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아합한테 큰 빗소리가 있다. 아니 햇빛이 짱짱하고 비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큰 소리 뻥쳤어요. 그리고 엘리야께서는 비가 올 기미조차 없었던 그 시간에 어디로 올라갔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사환에게 야, 빨리 저기 좀 가봐라. 가서 문 기미가 좀 있는가 봐라.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버지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면서도 뭔가 낌새가 안 보이니까 사환한테 빨리 가서 순간순간 사환에게 너는 가서 비올 기미가 보이는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미가 보였나요? 처음에?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포기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계속 가서 살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사환이 44절에서 무엇이 보였다고 합니까? 응?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 위에 하나 뜬 거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그 말을 들은 엘리야께서 사환에게 야, 너 빨리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해. 피신하라고.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조금 있으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우리가 합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를 볼 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행할 때에 엘리야에게 나타내 보여줬던 기적과 바울과 실라 앞에 나타내 보여줬던 이러한 역사들을 뭐하겠다?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응? 이러한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약속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뭘 본다? 기적을 본다. 기적을 본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경험해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는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기도와 찬양을 있는 그대로를 속임이 없이 아뢰는 것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막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 간절함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막 방언을 하고 막 자기 혼자 띠띠따따 막 찬양을 하고 하는데도 그게 아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아버지 떠들해도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 차이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기도와 그저 부끄럽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고 정직함으로의 믿음은 어떤 범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함을 보여가게 되고 영적인 한밤중 어떤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라도 깨어있는 자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바울과 실라가 오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러한 확신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 모든 것들이 희망을 잃어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무시로 순간마다 부처마다 무시로 성령을 덧입은 자들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내줬던 역사 바울과 실라 앞에 나타내줬던 역사를 누구도 맛보자고요? 나와 여러분도 맛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그냥 슬며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정직함이 아버지 앞에 일납되어지도록 그 모습 그대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행하여 가는 자들로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셨던 그 믿음의 본을 누구도 보여가라고요? 우리도 보여가자는 거예요. 우리 각자들도 보여가자는 거예요. 꼭 이런 일만 아니죠. 모든 일들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한밤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범사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응?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어떤 것을 구하든지 이렇게 역사를 맛보는
기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이 무색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는 모든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맛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된 믿음의 주인공들로 옥살이를 무색케 하는 정말 코로나와 같은 사태로 인한 이런 상황, 꼼짝없이 지는 죽었구나 하는 어떤 상황, 이런 모든 범사의 험악한 세상과 세대를 이겨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